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벨론 최후의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539년 10월에 메대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각에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호사스러운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악기에 맞추어서 발라의 무희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연회를 베풉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온갖 음탕한 짓을 자행하는 그런 주지육림의 질퍽한 파티가 밤새도록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왜 그런 택도 없는 짓을 했을까요?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자만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도성은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성인데 성벽은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은 탑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야말로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외곽에는 넓은 해자가 둘러싸고 있어서 적들이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2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난공불락이다. 시간이 되면 적들이 스스로 지쳐서 포위망을 풀고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자만과 허세 때문에 망한 것이지요. 그 연회는 쾌락과 음란으로 가득했지만은 거기에 결정적인 죄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 은그릇,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거기다가 술을 퍼담아서 마셔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우상들, 잡신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짓밟고 조롱한 것이지요.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으려고 해서 걱정인데 이 벨사살은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자리 뒤쪽으로 그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몸도 없고 팔도 없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괴기한 형상에 전부 술이 다 깨는 것 같고 그냥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왕도 벌벌벌벌 떨면서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빨리 해석하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 총동원됐지만은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관직에서 물러나서 한 20년 가까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82세가 됐습니다. 그는 먼저 벨사살 왕을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왕은 어째서 하늘의 통치자인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 잡신들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퍼담아서 마시는 망령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왕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말은 세워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데겔은 달아보았다, 저울에 달아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 하는 접속사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베레스는 나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세워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워보고 끝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이죠. 그 예언 그대로 바벨론은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패망했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데겔이라는 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았다.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었다. 벨사살은 대제국 바벨론의 왕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잘 돌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좀 잘 섬기고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생에 아무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캐세라세라, 오늘 하루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 외에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함량 미달이구나 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난파선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난파선이라고 규정합니까? 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을 가지고 규정합니까? 배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걸 가지고 난파선이다 아니다를 규정합니까? 그게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덜덜거리는 보잘것없는 목선이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그걸 난파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근사하고 크고 훌륭한 배라도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난파선이죠. 아무리 화려한 인생, 근사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도 목적 없이 사람이 헤매고 있으면 그것은 난파선 같은 인생입니다. 함량 미달인 인생입니다. 흔히 인사할 때에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지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 말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십니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왜 사십니까? 인사를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사시지요? 뭘 위해 살고 계시지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장님, 사모님은 아침에 눈만 떴다 하면 거의 매일 백화점으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생을 왜 그렇게 소모적으로만 살아? 좀 취미생활도 하고 좀 생산적인 일을 좀 해봐. 그래, 서예 같은 거라도 한번 배워보지. 그랬습니다.
아내가 웬일인지 순순히 그러겠노라고 합니다. 한두 달 동안은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가 이 붓글씨 연습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았더니 큼지막하게 현월신목 하고 썼습니다. 야, 근사한데 현월신목. 그래, 이게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아내가 이거 현대백화점은 월요일 날 놀고 신세계는 목요일 날 논다는 뜻이야. 그래, 현월신목 큼지막하게 경대 앞에 지금 붙여놓고 날마다 쳐다볼 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기가 어려울 때에 다른 소비는 다 줄었는데 여행 경비만큼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냥 구경 다니면서 그냥 먹고 즐기며 사는 게 최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스페인에 갔을 때 선교사님 얘기가 스페인 사람들은 오로지 휴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다 그랬습니다. 몇 달 벌어서는 한 달 휴가 갔다 오고, 또 몇 달 벌어서는 또 한 달 휴가 갔다 오고, 1년 내내 휴가 갈 것 쳐다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다. 그런 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인생을 진짜로 멋지게 사는 분입니다. 그분은 젊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조지아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도 교사를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가 카트 대통령 때문에 많이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이 전직 대통령 보려고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카트 대통령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뒤에 쭉 둘러서서 보고 있다가 시간 마치면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사진 같이 찍자고 한답니다. 계속 사진을 찍으려면 좀 귀찮지 않느냐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카트 대답이 아니요, 저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힙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감사한 일이지요. 앞으로도 평생 사진을 찍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지미 카터를 찾습니다. 대통령 제임스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카터 대통령의 은퇴 후의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그런 뜻입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카터에게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백악관이 최종 목표이지만은 그러나 카터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백악관은 그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간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총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헌신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지사역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열정을 불태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처음에는 백과사전 세일즈맨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백과사전 이 세일즈맨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대그룹을 재계 30위권에 해당하는 웅진그룹 이루고 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책상머리에 있는 나의 신조를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에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읽었던 나의 신조, 그것을 회장이 된 지금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의 신조를 좀 책상 앞에 써붙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디딤돌일 뿐이다 라고 써붙여 놓으십시오. 디딤돌일 뿐이다. 땅에서의 성공, 땅에서의 지위, 그건 디딤돌일 뿐이다. 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침마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축구 영웅인 페렌츠 푸스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공을 차며 연습한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축구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헝가리의 축구 영웅이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꿈꾸는 목표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내 속에 그 목적이 그냥 맹렬하게 불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춤을 추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욱 불꽃 같은 열정을 불태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열정을 계속 불태우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촉발 자극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서로 자극을 받아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되고,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됩니다. 날씬하고 싶으면 날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고, 뚱뚱해지고 싶으면 뚱뚱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친구가 뚱뚱하면 따라서 뚱뚱해질 확률이 뚱뚱하지 않은 친구를 둔 사람보다도 무려 57%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뚱뚱한 친구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으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과 친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열정을 불태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복지사역에 죽고 못 살도록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세대 하면서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까이 곁으로 다가가셔서 함께 어울리십시오. 동역자들끼리 서로 자극이 되고 서로 도전이 되고 또 서로 격려가 되어서 그래서 더욱 힘있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법 노동운동을 했다는 그런 혐의로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됐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이제 매일 지하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 기사 제일 마지막에 자기 기도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신 하나님께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게으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그 자리에 대신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 기도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속이 뜨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지, 혹시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정의 불꽃을 다시금 일으켜야 합니다. 또 둘째로는 매일매일을 종말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매네 할 때 매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세워보았다. 하나님이 내 남은 날들을 세고 계십니다. 땡 하고 끝나면 가야 합니다. 벨사살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 자기 생의 마지막 날인 것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되 오늘 하루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말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인생이 엄청 깁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나 인도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 그런 사람들 전기를 읽어보면 인생이 짧다고 허무하다고 탄식하는 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생을, 의미 있는 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병이어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늘어나는 오병이어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평생에 엄청난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소책자는 제외하고 이 600페이지 넘는 대작만 해도 100권 넘게 저술을 했습니다.
모두 6만 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독일어를 전공한 청년이 루터의 원고를 정리를 해서 다시 다 새로 옮겨 쓰는데 그냥 평생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옮겨 쓰는 데만 해도 평생이 걸릴 정도인데 그것을 생각해서 저술을 하는 그것을 루터는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양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책만 쓰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없이 설교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가정생활도 하고 여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방대한 양의 저수를 집필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시간에 오병이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조금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엄청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3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변화도 많았습니다. 신나는 일, 희한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교회도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오병이어를 주셨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10년이 금방이면 금방인데 어떻게 그 기간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는 금방 지나간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10년도 100년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반전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자기 만족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혹시 이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골프나 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노후가 참 편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뿐이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것뿐이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골프 몇 번 친 것 같은데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후반전이 충분히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재작년에 지미 카터가 이 간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가 됐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 좋은 분이 이제는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노령에 암이 막 전이가 됐다고 하니까 힘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미 카터가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악관도 디딤돌일 뿐이라고 외치니까 암도 놀라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아이고 너는 묵직하구나, 일 좀 더 하다가 오너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 다니엘도 나이가 82세인데 쩌렁쩌렁하게 왕 앞에서 책망을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저리 가라 하고 막 그냥 왕을 그냥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정권이 되는데 거기서도 총리직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종말의식 속에서 불꽃처럼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허무하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충분히 길고 행복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에 원도 한도 없이 살았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